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으로 누가 있을까요? 집에서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부모님,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삶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교회의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본받고 누구를 따라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이 하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분을 인생의 롤 모델로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인생의 방향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좋지 않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등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제자는 스승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그분의 고난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로서의 삶은 버리는 삶이다. 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많이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버려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할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행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두 제자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에서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나요? 무조건 때를 쓰는 아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달라고만 하지 않나요? 이런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세례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즉 1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첫 번째의 것은 야망의 옷입니다. 야망의 옷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에서처럼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미묘한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똑같이 마음속으로 더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스승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정욕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봄은 꽃에서 오지 않지만 꽃이 없는 봄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려면 의의 옷을 입고 넓고 쉬운 길이 아닌 좁고 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새 사람에 꼭 맞는 야망의 옷을 벗고 의의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두 번째 것은 지배욕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지려면 지배나 소유욕이 아니라 버림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하나씩 버려가는 것, 자신의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는 내려놓음과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제자로서 내려놓고 섬기는 모습, 종으로서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임하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그것은 못해. 내가 누군데 그딴 일을 해. 못해. 지가 먼저 하지 왜 내가 먼저 해? 못해. 이처럼 못해 하며 내려놓고 낮아지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처럼 주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서 견디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찢겨나간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며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짐의 모습과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항상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낮아짐의 자세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낮추는 삶을 실천하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세 번째의 것은 자기 인정 욕구입니다. 자신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 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간다 내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딩기디 마을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김은혜 한성국 선교사 부부와 레바논 자알레 난민촌의 김영화 선교사 부부를 사실 그대로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김은혜 선교사는 가족들을 가난한 삶에 그대로 두고 딩기디 마을 사람들을 보살폈던 그녀의 아버지 김종성 목사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간다 난민을 위해서 딩기디 마을을 만들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 한성국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딩기디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아이 플로렌스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혜, 한성국 선교사 부부는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레바논 자할레 난민촌에 김영화, 손희진 선교사 부부가 나옵니다. 김영화 선교사는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픈 어머니와 다운증후군 동생을 한국에 남겨두고 온 것이 늘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전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 레바논의 난민촌에서 상처 입은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보살펴 줍니다. 김영화 선교사는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 순종이란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면 저는 한 가족으로서 이 레바논 땅을 지금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영화성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순종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선교지의 현장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순종의 가사를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꽃을 피울 때까지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들을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애따기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은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실천하는 제자, 예수님의 마음을 삶에서 나눌 줄 아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뒤흔드는 일이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면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복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야망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희생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 많이 가져라, 최고가 되라는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 사로잡히면 복음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갈망하며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삶, 제자로서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는 종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토저가 말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진짜 제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야망의 옷, 지배하려는 욕심,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버려야 할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의의 옷, 그리고 낮아지려는 마음,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